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은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하고 오늘 내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 어떤 축복이 임할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 큰 은혜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고백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전체 3분의 1 정도를 이 마지막 1주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날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 날에는 성전에 나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내보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 날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고난을 준비하실 때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고 목요일 날은 아주 바쁜 날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있고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5장, 16장 이 세 장이 다락방 강화에 대해서 17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금요일날 새벽이 돼서 0시가 지나가면서 붙잡히셔서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왔다가 잠자고 있는 빌라도 총독을 깨워서 빌라도에 갔다가 빌라도 같이 헤롯 왕에게 갔다가 헤롯 왕에게 다시 빌라도에 보내서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새벽 6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밤새 끌려다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금요일, 이번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와 물을 다 쓰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 계셨던 시간은 금요일날 9시간, 토요일날 24시간, 주일 아침 새벽 4시였겠다고 부활하셨다고 생각할 때 4시간 더하면 37시간 정도를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마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을 그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앞뒤로 군대가 호위하고 이 고족대가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이 나와서 환호하는 가운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맞이합니다. 이 장면은 베너해에서 그 해전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황제에게 보고 드리러 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그냥 온 로마 시민이 모여서 성대하게 개선 장군을 환영하고 온 도시가 축제가 되었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만왕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초라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펴서 그의 깔길을 깔면서 예수 모습을 맞이합니다. 이 나귀나 옷에는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또 사용하던 그러한 짐승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렇게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겸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나라고 하는 그 교만입니다. 나. 어디든지 내가. 그래서 이 내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동시에 온유하신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가 교만하니까 별거 아닌데 속상하고 화내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면 화낼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가다가 누가 뭐라 그랬어 들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노골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욕을 해도 멍멍이는 지자라 기차는 간다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최철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납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골에 기차가 지나가면 온 동네가 나서 다 짖습니다. 동네 개가. 그래도 기차가 서는 법이 없어요. 그냥 가지. 옛날에 조 목사님 하도 밖에서 물고 뜯으니까 우리 최철 목사님이 똥 깨는 짖어도 비행기는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말한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우리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 글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데려갔다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씻겼어요. 그것은 당시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주님이 발을 씻기신 다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람 누구나 내가 하고 높아지라고만 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높아지고 목에 힘을 주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보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사람들이 원래 이게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주먹을 휘두르고 내가 하지만 우리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만한 사람들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고 복을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을 때 제자들이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예루살렘 믿고 그 벳박의 베다니 지역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저 마을에 내려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으니까 풀어서 끌고 와라. 근데 누가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왔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나귀를 줄 것이다. 제자들은 갸우뚱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갖다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데려가서도 또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야곱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죽여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없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100세 때 주신 아들이니까 데려가 또 주시겠지.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서 칼을 들어 치료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 양을 대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성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세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할 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나귀를 끌고 왔는데 그 다음 보니까 주인의 순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보니까 누가 와서 나귀를 풀어 갑니다.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나귀를 그냥 내놓았어요.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입니다. 나귀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보니까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동네에 몇 사람이 같이 나귀를 키워가지고 이 나귀를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짐도 날라고 뭐 밭도 갈고 하는데 쓰려고 이제 키웠는데 누가 와서 풀어가니까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시오? 주인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굉장히 자기의 중요한 것인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는 월급 받고 일하지만 주님이 할 때는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올해 5만 명 목표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하니까 예, 올해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벌써 목사님 50명 전도했습니다. 보고가 올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본인이 일일이 사람 찾아서 만나야 되고, 또 밥도 사줘야 되고, 또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왔다 가려면 또 그들을 좀 잘 먹여서 보내야 되고, 희생입니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삶을 전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올이 지나기 전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 이상씩, 벌써 한 분이 50명 이상 데려왔는데, 여러분들 구경만 하지 말고 나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가까운 지인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전도해 주님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가 막힌 것은 JMS라고 하는 그 이단에 간 사람들 보니까 막 악착같이 전도하고 데려가는데, 그래갖고 이단에 가서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로 데리고 가냐 했더니 한 6개월 동안 막 온갖 가모니서를 꼬이고 먹을 거 사주고 막 가깝게 하면서 필요한 거 다 살펴주면서 잡아채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랬습니다. 신천지도 한번 딱 잡혀 들어가면 6개월 동안 온갖 공을 다 들여요. 어디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그들에게 받으니까 나중에 이단인 줄 알면서도 끌려간대. 너무 잘해주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끌려가서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여, 우리가 사명자로 나가서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희생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온 일을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소유를 주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 앞에 외치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싱가포르 가서 많이 울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2년 동안 설교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수가 3만 명에서 1만 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새벽에 널 깨우시더니만 새벽 1시에 내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데 젊은이들이 1만 명이 나갔는데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1년 내로 나갔던 1만 명이 다시 다 들어올 겁니다. 교회 내 분쟁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교회 내 물고 뜯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물고 뜯어가지고 목사님을 설교를 못하게 2년 동안 막아놓으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1만 명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싱가포르가요, 그 나라 전체 인구가 545만입니다. 우리 서울 인구의 5분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는요 서울보다 조금 커요. 싱가포르요. 살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런데 교인이 3만 명 추석하니까 정부가 아주 괘씸하게 본 거예요. 왜? 괘씸하게 본 것보다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문제는 그 나라 군대 수보다 더 많으니까, 이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면 나라가 흔들리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목사님을 고발해가고 목사님을 2년 동안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서 울고 계신다, 주님 말씀하시다, 내가 이 교회에서 울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울었습니다. 홍희 목사도 울고 그 사모님도 울고 다 울었어요.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30분씩 서서 찬양을 다 부르는데 그냥 감동 그 자체예요. 여러분, 한시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감동의 도가니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도가니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도가니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려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몽골에 사역하시는 박관태 선교사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이분이
22년 동안 해외 선교한 그 귀한 공로로 올해 2월 달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의사가 되면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나서 1990년에 고려대학교 의예과 입학을 했는데 신입생 환영회에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라니까 나는 앞으로 의료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도 너랑 같이 의료 선교사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둘이 단짝이 돼갖고 6년 동안 선교단체로 훈련받았는데 의료 본과 과정에 들어가면서 너무나 일이 많으니까 뭐 실습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저녁이 되면 친구들하고 자꾸 술을 먹게 돼갖고 하나님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이 의료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던 그 친구가 암이 걸렸어요. 친구가 자기 손을 붙잡고 내가 몽골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데 자네가 먼저 몽골 한번 다녀와서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힘이 날 것 같아. 몽골에 한번 다녀오라고. 그래서 친구의 부탁을 받고 몽골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날 밤 하늘 보니까 하늘에 별이 촉촉한데 그 별들이 다 자기를 향해 손이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들을 위해 누가 갈까? 나는 저들을 위해 너를 사용하고 싶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 그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몽골어를 배우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그만 3개월 후에 암에 걸렸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미안해, 내 몫까지 자네가 다 잘 감당해줘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눈물로 친구를 보내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결심을 합니다. 그의 죽음을 보고 친구 4사람이 의료선교사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4살 배기 딸 첫 돌을 맞은 둘째 아내와 함께 몽골로 가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의료사역을 펼치는데 의료 장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2년 반 동안 약 2,000건의 수술합니다. 이분이 외과 의사인데요. 2,000건은 보통 외과 의사가 한국에서 20년 동안 수술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얼마나 수술 많이 했는지 막 손이 부러질 정도로 수술을 하고 돌아오면서도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선교가 이렇게 재미있고 행복해도 돼요? 저는 쇳덩어리가 아니라 쇳장아찌인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십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죄로 찌들은 쇳장아찌인데도 날 쓰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외과 임상기조 교수로 일하면서 일식혈관술 공부를 했고 2009년부터 모교인 고려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게 됐는데 매년 여름마다 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의사지요, 대학교 교수면 얼마나 편합니까? 한국에서 최정상급에 무엇 하나 부족하면 부러운 삶을 살 텐데 다시 주님의 부르심 받고 몽골로 갑니다.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갑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몽골에 가서 몽골 국립의과대학교 외과 교수로 후배를 양성하다가 2016년에는 몽골의 아가페 기독병원을 설립해서 열악한 의료시설로 치료받지 못하는 몽골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 병원에 선교비를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비고 뜻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나의 직업과 노력과 사역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인생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로 주님께 맡기신 것이니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직장인은 그 직장인이 선교로 그 온 직장 사람들을 다 주님께 인도해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장이 선교지고, 학생은 학교가 선교지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곳이 선교지고, 의사는 병원이 선교지고, 법조인은 법조인에 있는 곳이 선교지고, 예술인이 서서 공연하는 곳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이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 앞에 결단하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쥐고 문자성을 가고 싶은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증이나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를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제자와 주인의 순종을 배워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